이 멘델스존의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심포니의 테마는 바로 우리 에베네zer 성가대가 오늘 멋지게 불러주신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이죠. 멘델스존의 플레임은 뭐냐면 저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생긴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요. 플레임은 뭐냐면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입니다. 1809년에 태어나가지고 1847년에 죽었는데 38살 정도의 요절을 했죠. 우리는 흔히 줄여가지고 그냥 멘델스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멘델스존은 유대계 독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이시 저먼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모세스 멘델스존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유대교의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유명한 철학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하고 그 당시에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 멘델스존인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 멘델스존은 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은행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 은행이 뭔지 아세요? 네,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입니다. 바로 그 도이치방크의 전신이었던 은행의 은행장이었는데 뭐 우리가 남성계 수련회 가서도 뭐 잠깐 얘기를 막 했습니다만 히틀러 시절에 그걸 다 빼앗겼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이치방크가 세워졌는데 아무튼 이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의 음악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멘델스존 음악의 특징은 뭐냐면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구김살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참 뭐랄까 맑고 깨끗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베토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베토벤 5번 운명 들어보셨죠? 음이 어떻습니까? 빰빰빰빰 들으면 막 인생에 막 희노애락이 막 느껴지죠? 그런데 멘델스존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멘델스존의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지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발달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은행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펠릭스 멘델스존, 우리 아들이 이 독일 땅에서 살아갈 때 악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지금 멘델스존이 인종이 뭐였다고요? 유대인. 자,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종교가 뭘까요? 유대교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 땅에서 아들 멘델스존이 펠릭스 멘델스존이 성공을 하려고 하려면 유대교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신교로다가 프로테스탄트로다가 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붙은 성이 뭐냐면 바르톨디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문이 멘델스존의 가문이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 개신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패밀리 네임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이 멘델스존이 종교개혁 3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축제 때 연주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심포니를 작곡한 이면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인이 종교개혁을 기념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작곡했냐면 이제 나는 개신교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멘델스존의 종교개혁 심포니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어떤 스토리를 알고 나면 마음이 짠한 법이죠.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 법이죠. 왜냐하면 멘델스존은 이름도 개신교식으로 바꾸고 또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자신이 개신교인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독일인이었고 누구보다도 개신교인이었던 멘델스존이었는데 그런데 한 100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에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을 때에 멘델스존의 이러한 노력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히틀러는 멘델스존보다 4년 늦게 태어난 독일의 작곡가 유명한 리카르트 바그너라고 있어요. 바그너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는 그냥 독일 순수 혈통을 지닌 독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그너야말로 독일인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멘델스존의 음악은 막 짓밟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히틀러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히틀러의 멘델스존의 유품하고 또 악보 같은 것을 다 가져다가 불태우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독일 라이프치히라고 있는데 그 라이프치히의 유명한 그 악단이 있죠. 게반트 하우스라고. 그 게반트 하우스 옆에 이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이 멘델스존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도 다 쓰러뜨리고 짓밟았습니다. 한 사람의 미치광이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그너에 대한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바그너는 그냥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맨날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았던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멘델스존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추앙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좋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음악가들을 발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흐와 쇼팽이죠. 멘델스존의 노력이 없었으면은 바흐는 우리가 현재 인정하고 있듯이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쇼팽은 우리가 지금 즐겨 듣는 그 수많은 피아노의 곡을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데 쇼팽은 음악계의 그냥 주변을 전전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멘델스존의 노력 덕분에 바흐와 쇼팽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음악가로다가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은 참 짓궂어요. 저는 운명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죠?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날. 여러분 결혼식 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식 날 보면은 히틀러에 의해서 명함이 갈렸던 바그너와 멘델스존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전 세계의 결혼식에서 전통적으로 두 곡의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죠. 자, 신부가 입장할 때 어떤 곡이 연주되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자, 그리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는 어떤 곡이 연주되죠? 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곡이 연주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곡 중에 신부가 입장할 때 연주되는 곡은 바그너의 곡이고요.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연주되는 곡은 멘델스존의 곡입니다. 바그너의 곡은 그의 오페라 로헨그린이라고 있는데 거기 3부에 등장하는 3막에 등장하는 헌배 합창곡이고요. 그리고 멘델스존의 곡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잖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극 중에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있는데 그 한여름밤의 꿈을 바탕으로 해서 악곡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17세에 거의 멘델스존도 천재거든요. 17세에 작곡한 그 음악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그 결혼식 장면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제 CD를 기꺼이 빌려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자,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을 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유럽의 사회적 상황을 몇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그 당시 종교개혁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구원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은 소비에 대한 과도한 욕망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소비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었듯이 중세에는 이런 말까지 있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정도로다가 구원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어요.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루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서려고 엄청난 종교의 짐을 졌습니다. 일례로다가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우리 뭐 개신교회는 안 합니다만 고해성사가 있는데, 고해성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회개기도 같은 거잖아요. 고해성사를 가가지고 그 고해소에서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루터가 늘 그랬습니다.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오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마치고서 돌아 나오는데 뭐가 생각나요? 자신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또 생각이 나고 지은 죄가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갑니다. 갔다가 또 돌아서면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수도 원장이 루터한테 짜증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 좀 오라.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했어요. 루터는요, 밥 먹듯이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 나오게 먹잖아요. 근데 루터는 밥 먹듯이 금식을 했어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럴수록 깨달은 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행을 하고 모든 고행사를 하고 모든 종교적인 짐을 감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만 더 드러날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매일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의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만약에 루터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직까지 종교적인 짐을 지으니라고 헛된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구원의 길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외우기 좀 쉽지 않으시죠? 예. 자,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자, 프리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프리마, 그 커피에 넣는 프리마 생각나시죠?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프리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바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 가가지고 알바, 뭐 아르바이트하는 알바, 아니면은 뭐 헐리우드 그 배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시카 알바, 뭐 이런 거 생각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다가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적은 것 같은데요. 저기 저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프리마는요, first라는 뜻이고요. 스콜라는 클래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알바라고 하는 뜻은 white, 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희다, white. 그리고 에스트는 is,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힘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수업은 없습니다. 휴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첫 수업부터 빡빡하게 하는 선생님이 제일 싫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수업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수강을 처리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면서 첫 수업을 맞았는데 첫 수업부터 빡빡하게 수업을 하면은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장하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과목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한 뒤에서 그냥 저글을 쓰는 거예요.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슈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네,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싸! 네, 평안이 찾아오죠.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슈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뜻밖의 잉여의 시간이 생깁니다. 잉여의 시간, 남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잉여의 시간이 생겼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이런 거겠죠. 아, 수업이 없네. 아, 마음이 평안하다. 뭐 하지? 그러다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시장 같은 데 가서 요즘에 어떤 것을 팔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껌을 파는 할머니의 껌도 사드릴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신촌에서 열심히 껌을 팔던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껌을 얼마나 열심히 파는지 다니면서 그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껌을 거의 강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살려고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이요 주머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껌을 파던 할머니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슈강을 해가지고 마음이 좀 너그러졌다면 평소에 껌을 사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 할머니도 내 마음에 들어올 듯합니다. 그리고 풀밭에 누워서 봄볕을 쬐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좋은 가을 날씨에 기후도 느껴보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시로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 나는 이를 얻네. 귀 떨어진 밥그릇 하나 들고 빗을 걸식하였네. 풀칠을 말리듯 내 옷을 말렸네. 알몸으로 누워있으면 매미 허물 같은 한나절이 10달 같았네. 내 뱃속의 아가처럼 귀도 눈도 새로이 열렸네. 함께 꼬마하는 당신에겐 저 들판을 빌려주리. 이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성공이라고 할까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들, 구원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중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가는 거린들이 있잖아요. 그 거린들, 여러분 우리 여기 사는 지역에도 거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거린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세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린들을 보면 반드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린에게 동정을 베푼 것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전문 거지 그룹도 있었어요. 그 전문 거지 그룹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부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자신들은 부자들의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자들은 거린들의 존재를 고마워했습니다. 거린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잉여의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을 풀고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첫 수업이 슈강이라고 하는데 바보처럼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첫 수업을 휴강했다고 선생님 왜 첫 수업을 휴강을 하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따지는 사람은 바보거나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잉여의 시간이 생기면 그곳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 이걸 외쳤어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걸 외쳤습니다. 이 복음을 외쳤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혁명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처럼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갖는 그 신앙,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가서 공중을 나는 새도 좀 보시고 저 들판에 핀 꽃도 좀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반갑게 인사도 건네보시고 오랜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도 한번 걸어보시고 좀 하늘도 좀 바라보시고 밤이 되면 저 밤하늘에 뜬 별도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연들, 동물들, 식물들, 땅, 하늘, 바다가 겪고 있는 그 고통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잉여의 시간이 사랑으로 꽃피우게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잉여의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만물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잉여의 시간과 우리의 잉여의 노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뽑히는 우리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